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31편 14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3쪽 시편 31편 14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거룩하심을 담고 그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또 우리의 안전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불안의 심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유명한 실존 철학자 킬케고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느껴질 때에 와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랬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떠나게 되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과자나 사탕이나 필요한 것을 다 주어도 아이에게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세상에 무엇이 부족해서 또 미래가 불안하고 직장이 없어서 불안하고 여러 가지 불안한데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하나 우리가 의지할 것이라든지 도움을 구할 만한 것이 없어요. 이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안이, 참된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비탄과 감사의 시가 합성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비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슬픔이나 고통스러운 것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런 비탄 속에서도 감사의 그런 귀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시편 31편은 단순히 비탄의 시가 아니고 비탄과 감사가 합성되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느냐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으로 부귀영화도 누렸지만은 그 생애를 보면 참 곤고하고 어려운 때가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걸 찾아보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의 정적이 되어져서 10수년 동안을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왕이 된 후에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대적으로 인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고 노년에 가서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왕자에서 쫓겨나고 궁궐에서 쫓겨당하는 그런 곤고한 일을 당한 걸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여러 가지 곤고한 일 가운데서 언제 이 시를 썼겠는가? 대개 추측해 보건대 내용상으로 보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먼저 다윗은 자기의 처지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자기의 곤고함과 그리고 자기 어려운 것을 여기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 염려와 근심을 숨김없이 다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절망 속에서 감사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고난이 가득 찬 세상 그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참 평강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비결을 배워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절박하고 그리고 곤고한 상태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대적들이 은밀하게 그물을 쳐놓고 다윗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잡으려고 은밀한 곳에 그물을 쳐놓은 것 같은 그런 처지가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9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자기가 고난 중에 괴로웠던지 영혼도 몸도 마음도 다 곤죽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방에게 강한 펀치를 맞아서 그로기 상태가 되어진 그런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가 어떠냐 하는 것을 오늘 12절에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자신은 죽은 송장같이 되어져서 누구 하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곤고한 자리에 있고 이렇게 근심이 가득해서 영혼도 몸도 다 곤죽이 되어진 그런 상태인데도 누구 하나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완전히 왕따된 소외된 그런 일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깨진 그릇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가치 없는 존재로 자기가 전락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참담하고 비참한 현실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사방팔방으로 다 사면초가가 되어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기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 보세요.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사망의 금을 그러기 상태가 되고 죽은 자같이 되고 깨진 그릇같이 된 그러하더라도 나는 주의 의지하며 말하기를 주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아무리 자기 처지가 곤고하고 이런 사방 모든 국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앞날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날도 하나님의 그 큰 권세와 은혜 가운데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내 앞날도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와 그 능력으로 보살펴 줄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앞날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큰 소리 쳐봐도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이시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사복을 다, 이건 한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축복으로 여기는 그 시대에 자식이 없어요. 결혼했지만은 자식을 얻지 못해서 이제 첩을 둬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힘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에서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얻기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주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시다. 생사복을 믿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최고 성공한 사람이 누구라고 봅니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의 사관왕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물질, 권세, 명예, 그리고 영화까지 다 1인자예요. 다 누린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갖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여기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고백하는 얘기가 뭡니까? 인생 말년에 가서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부족했습니까? 권세가 없었습니까? 자원이 부족합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수고가 다 헛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될 것 같은 일도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반드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환란이 불고 풍파에 고동에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걸 알고 놀라워서 외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런 적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냐, 곤고냐, 핍박이냐, 칼이냐, 위험이냐, 다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우리가 이기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세상의 환난도, 세상의 곤고도, 어떤 위험도, 어떤 칼도, 어떤 기근도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해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네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이 모든 곤고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선언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사 우리가 지금 현실로 곤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하나의 과정이에요. 마지막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환난도 이기고 곤고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이런 모든 문제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좋아하시죠? 빅게임 이제 국가대표 축구들을 보실 때에 실황 중계하는 것을 볼 때나 또 그걸 이제 다 끝난 후에 녹화해서 시청할 때는 전혀 감정이 달라요. 네? 이제 게임이 다 끝난 후에 녹화해서 다시 보여줄 때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봅니까? 우리 선수들이 다 지고 우리 선수들이 다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조금 더 염려가 안 돼요. 왜 그래요? 결과를 안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저렇게 2대0으로 지고 있고 형편없이 몰리지만은 마지막에서는 3대2로 역전승을 하는 결과를 아니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합동해서 그때는 망한 것 같고 그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때는 모든 게 다 끝장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슬픔이 먼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화관으로 세우시는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똑똑하고 지적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더 염려하고 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조금 바보스러운 사람은요, 대책이 없으면서도 그냥 천하태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천하태평이에요. 왜? 좀 바보스러웠습니까? 지적 수준이 모자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대책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대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여기 힘들어도 미래가 암담한 것처럼 불안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승리는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리케 하는 것을 오늘로 갖다 여기 놓고 지금 내 상황을 보면 곤고고 환난, 어려움, 그저 사면 속안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미래의 것을 오늘 갖다 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선취적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앞의 것을, 앞으로 있을 것을 갖다가 오늘 누리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열렸습니다. 너무 근심되어서 곤죽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같이 됐습니다. 깨진 그릇과 같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선취적인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오늘로 가져다 놓고 여기 기뻐하고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내가 곤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비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원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호소가 아니고 정말 오늘 힘들지만은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더 확실한 것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 주시느냐. 미리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냐면 쌓아둔 은혜.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놀라운 사실을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곤고함 속에서. 가령 쉽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키워갑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될 때 장차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그걸 미리 준비하게 해서 이제 교육보험을 듭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더라도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 장차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갈 때를 위해서 그래도 보험 하나쯤은 들어놓아야 되지. 교육보험을 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약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저축을 해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어떻게 대학을 가고 염려할 거 없어요. 그저 하라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쌓아둔 은혜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 인류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쌓아둔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땔감을, 에너지를 나무를 이용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땔감을 삶고 에너지를 삶고 그저 자동차도 움직이고 기차도 움직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만약 계속해서 나무로 에너지를 공급했다고 한다면 아마 살림이 하나도 안 남았을 거예요. 전부 황폐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땅에 묻어둔 석탄이 있었어요. 석탄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걸 에너지 삼게 하시고 석탄이 고갈될 점 안에는
이제 묻어둔 석유가 있어서 석유를 퍼내서 에너지를 삼게 하시고, 아마 그게 고갈되면 지구는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태양열을 이용하게 하시고 조력을 이용하게 하시고 풍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다 만드는 거예요. 물론 과학자들의 연구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에너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걸 다 쌓아두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오늘은 권고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이런 선취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걸 오늘 갖다 놓고 이 권고한 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셨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나이다. 너무 힘들어서 눈도 영혼도 몸도 다 곤죽이 되어졌습니다마는 가만히 믿음의 눈을 들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견고한 성을 준비하시고 다 선취적인 그런 것을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가져다 놓고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전에서 행하신 그것을 보고 내가 놀라서 이렇게 외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여기 격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심판하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네? 여기 바란다는 것은 믿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너희들아 세상에서 권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사면초가 할지라도 강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외침입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불안한 것 투성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가봐야 알지 하고 막막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고 그걸 오늘 내가 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승리하자 그 말이에요. 4년 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유도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김재범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독실한 청년이에요. 이 김재범은 아무리 고된 훈련이 있더라도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밤 11시 11분이 되어지면 알람 시계로 맞춰놓고 그 시간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정식을 합니다. 선두단이 다 결단식을 하고 임원들과 다 모인 앞에서 그는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우승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세리머니를 하겠다. 그러니까 에이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비아냥거리고 교만하다 뭐 말이 많습니다. 사회를 보는 아나운서도 그의 귀가 거슬렸는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세리머니를 지금 한번 보여줄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이 김재범 선수는 거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서 기도의 세리머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근데 실질적으로 유도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금메달 딴 사람은 인터뷰가 반드시 있잖아요. 소감 한마디 얘기하라고 할 때 김재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훈련 도중 부상으로 몸 왼쪽을 거의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승했습니다. 나의 우승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선취적인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승하게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승 세리머니를 보여줄 수가 있고 그런 결과를 누리게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좀 고통스럽고 곤고하고 어렵고 염려스러운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세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얼마나 불안한 시대입니까? 현실이 사면초가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 처지가 죽은 자 같고 우리의 모습이 깨진 그릇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어디나 관심 두는 자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나 홀로.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쌓아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걸 오늘을 현실 속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고와 이 사면초가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빌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 현실이 암담하고 곤고할지라도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쌓아둔 은혜를 오늘의 현실로 가져다 감사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록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고 곤고할지라도 우리의 처지가 죽은 자 같고 깨진 그릇과 같고 그런데도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 없고 돌아보는 자 없는 사면초가의 현실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선취적인 믿음으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